시간에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러한 사이인데도 무서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원수 관계고 미워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사실상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혈통이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재혼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리피나의 숙부였는데 자기 작은아버지와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 아그리피나가. 그러니까 이 네로는 의붓자식이 됐습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황제에. 그리고 황제에 분명히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그 황제의 친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죠, 17살에. 그런데 이 네로는 5년 후에 22살 먹었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정치에 너무 간섭한다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자기 아내 옥타비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아내까지 죽이죠. 28살 먹었을 적에는 자기 평생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까지도 자살 명령을 내려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내, 스승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죽이죠. 결국에 자기도 30살 먹었을 적에 결국에는 원로원으로부터 국가의 적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도망치다가 자살하고 말죠. 그런 관계는 정말 비극의 관계입니다. 친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무서운 원수가 되어 죽이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를 보십시오.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 관계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정적 관계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것은 다윗하고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요나단의 볼 적에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길에 하나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되고 죽어야 할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정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을 정말 사랑하고 친구로 생각합니다. 정적 관계에 대해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다윗이라면은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그 답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내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단은 처음에 다윗을 볼 때부터 그의 마음이 아주 요나단에게 딱 다윗에게 빼앗겼어요. 처음부터 딱 볼 때부터. 그래서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누가 나의 그런 친구냐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것인가? 누군가가 내 좋은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아주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4절에 보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울 왕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지금 확고한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41절 2절에 가게 되면 둘이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에 보면은 둘이가 아주 서로 입을 맞추면서 같이 울죠.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질 적에도 그렇게 아주 슬프게 그렇게 헤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이 요나단처럼 그렇게 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친구입니까? 같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는 드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교인과 친구의 관계가 차이가 뭐겠어요? 교인은 일주일 내내 안 봐도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만 못 봐도 생각나고,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통화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또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전화나 카톡이나 통화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일 거예요. 교인. 적어도 내가 같은 교인으로 친구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한 주간 아니면 계속 같이 전화도 하고요. 얼마나 카톡이 편합니까? 또 좋은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나눠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친구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남자분들한테는 내가 좋은 거 보내잖아요. 아내가 누군가. 여러분, 아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남편에게만 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보신 분들, 저한테 고맙다고 답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 그 안 하시는 분들은 별 감동이 없는가 봐. 거기 아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읽으면서 뭔가 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내 아내가 이렇구나.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은 일단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카톡을 받아도 그냥 아무 답장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게 많은데, 간단하게라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전덕일 목사님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도 이메일 5개 보내면 5개 다 답장이 옵니다. 하나씩 전부 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인간 관계죠. 관계. 오늘 이 요나단의 다윗 사랑을 보면서, 자,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 친구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하면서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럴 적에 이 요나단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다, 왜 우리 아빠 널 죽이겠느냐?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 계획을 나한테 말할 거야. 그는 다윗이 아니야, 네가 마음 아파할까 봐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죽음과 나서는 한 발자국 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나단이 만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 반드시 돕겠다. 만일에 내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임금과 같이 왕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리 안 나가겠다. 거기에 그 만일에 왕이 물어보거들랑은 내가 내 성읍 베들레헴에 갔다고 좀 해줘라. 가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해라. 만일에 그 말을 듣고도 왕이 그래 잘됐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 의향이 없지만은 화를 낸다면은 분명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하는데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주 화를 굉장히 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얼마나 엄청난 욕설입니까? 이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추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야. 너를.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이 못 되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는 누구 편 드는 거야? 당장 다윗을 잡아와. 그는 죽어야 돼. 지금 그것이 사울의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32절에 말하기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막 항의하고요. 또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은 먹지도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일에 정말 피는 물보다 강하다 진하다라고 하는 속담이라면은 당연히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우정이 피보다 더 진했고요. 사실은 그것이 옳으니까, 즉 아버지의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졌을 적에 그 사람이 옳다면은 도와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손을 뻗치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앞으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왕궁에서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요나단이죠. 바로 이렇게 요나단은 사실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예수를 믿어? 하면 다 꺼렸잖아요. 그럴 적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죠.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옛날 사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제는 사도들과도 교제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은요 바나바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소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요나단도 그렇게 다윗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왕이 되게 했고 후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보다 내 친구 편을 드는 거, 그것은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일에 쓰임받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다윗 사랑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왕 되려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뒤에 23장에 가게 되면은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23장 17절에 보니까 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 내 아버지도 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에 순종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요나단이 욕심이 있었으면은 아마 끝까지 싸웠을지 모릅니다. 사울은 몰랐나요? 사울도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뭐예요? 사울의 어떤 영적인 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볼 적에도 아니 왜 꼭 다윗이 왕이 돼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내가 다윗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기로 성장했습니다. 궁중에서. 다윗은 저 시골에서 양치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사실상 요나단이 훨씬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볼 적에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방관만 해도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신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건데 앞으로 우리 집에 인자를 베풀어서 나와 내 후손들을 좀 지켜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선언을 한 가지 하죠. 15절에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그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지라도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적에 어떻게 요나단이 그냥 맨정신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을 것인데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설령 내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을 치게 달라.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러한 고백을 들었을 적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들었겠어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까지도 내가 왕이 되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런 천륜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아마 좋은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성품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의 협력자가 된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수행자가 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럼 나는 누구의 그런 친구가 될 것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쓴 작품이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톨스토이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라도
사냥을 할 때에는 그 사냥감이 비록 토끼라 할지라도 혼신을 다한다. 저는요 그 말이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토끼새끼 잡으려면 그 웬만하면 잡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라도요 사냥을 할 적에는 그 대상이 비록 작은 토끼새끼라 할지라도 혼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의 좋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적에는 찬송에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 기도할 적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하면서 현재 무슨 일을 하면서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인생도 건성건성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주어지니까 시간은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은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24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그냥 1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가지고 50시간, 100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은요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7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못 산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을 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돌스토이가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중요하잖아요. 지금 멀리 한국에 계신데 형제 물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은 지금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내가 현재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만남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요나단과 다윗으로만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그것은요 예수님의 나 태군이 사랑 각자 그렇게 받아야 돼. 오늘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 요나단은 예수님인 것이고 나는 다윗인 것입니다. 강원도에 권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가정 보러 가 있고 막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사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살 의미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자살할 거야. 그런데 자살을 언제 할 것인가 계속 자살만 한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날짜 정합니다. 27살 먹던 해에 자살한다.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실실거리고 웃고 아주 명랑한 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르트르의 구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보면은 내 존재가 구역질나게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요. 아주 마음의 공감을 느낍니다. 자기 삶이 똑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역겨워. 정말 구역질난다. 그러면서 이런 염세주의의 사상에 휘둘려갖고 그런 책들을 많이 섭렵을 했어요. 나중에는 저 인도의 무슨 명상 책 같은 것도 보면서 뭐 무념, 무상 그런 걸 아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살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게 없어요.
좋은 걸 봐도 좋지 않고 싫은 걸 봐도 싫지 않고 그냥 정말 무념무상. 그래서 자기는 그래, 무념무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삶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27살이 되기 얼마 전에 자기 주변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무슨 찾자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한번 교회에 가서 그 헛된 것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념무상의 사상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삭혀졌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평범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자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알았지만은 부활은 생각도 못했고 전혀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권영희 씨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하얗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우리도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산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내가 믿은 게 뭐야? 다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요, 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왜 최후가 비참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스 같은 사람, 그렇게 위대한 지성인인데 왜 나중에 사망 선고 받고 자기 질병 소식 받고는 그렇게 막 발광하면서 미쳐 뛰다가 죽었는가?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을 모르니까, 내세를 모르니까 아무리 천재를 할지라도, 지신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떨다가는구나. 그거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면서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울음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함, 기쁨이요, 막 본물처럼 밀려오는 게 참 막 울고 났는데 나중엔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하기를, 이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면 저 CNN 방송에 9시 뉴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막 혼자 자기 고백하기를요, 자기는 지금은 38살 먹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옛날에는 27살 죽겠다 했는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준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인 걸 깨닫게 하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름난 사람들, 천재, 지식인, 정치인, 과학자, 어떤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은 빈 강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볼 적에 별별 점삼이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삶이 뿌듯한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오늘 요나단의 다윗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 태곤이 사랑,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설령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